여러분들이 일부러 삐딱성만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 거룩의 길, 꿈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 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귀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때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며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말씀을 따라 복된 삶을 꿈꾸라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고백하여 기적을 성취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고백하여 기적을 성취하라. 말씀을 고백하여 기적을 성취하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란 내 힘으로 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 한순간 되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 한순간 성취되는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기적으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도 기적으로 유지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보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기적이고요, 의학으로 또 가장 뛰어난 의술로 치료받을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단하게 치료되는 질병 치유의 기적 이야기가 있고요, 또 재정적으로 너무 심한 압박으로 이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빚이 청산되어지고 넉넉히 생활할 수 있는 재정 회복의 기적이 있고요, 또 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우울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어지는 우울증 치료의 기적이 있습니다. 또 환경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환경 치유의 기적이 있고요, 또 영적으로 늘 억눌려서 낮에도 잘 일이 안 되고 밤에도 잠이 안 오고 그래서 피골이 상접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돼서 낮에는 기쁨으로 일하고 밤에는 단잠을 자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경에서 일으키신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려 죽인다 해도 기적을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때려 죽인다 해도 기적을 믿어요. 또 기적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다 믿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또 그거는 또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말씀이 없으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지만, 이제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은 필요치 않다. 성경 시대나 기적이 일어났지 이 시대에도 기적을 기대하면 안 된다. 너무 신비주의로 그러면 안 된다. 은사주의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성경의 완성과 더불어 끝났을까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I the Lord don't change.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만 그렇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천지만물이 창조되었고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좀 말씀보다는 조금 더 성의 있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흙을 가지고 손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명이 되니라 이 번역을 했는데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가 맞습니다. 한글 킹에는 제대로 번역을 해놨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유지하신다. 지탱하신다.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창조 운영들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인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왜 일어났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신 분이세요. 인자, 사람으로서의 말을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났고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인자로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원수마귀가 와서 도전할 때도 기록되었을 때 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에 뭐라 되었으면 너희가 어떻게 읽느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주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말이 뭐냐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이거예요. 영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회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것처럼 오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영이고 그게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픈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병원에 가서 찍어보면 그냥 그게 병이 사라진 게 확인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선포되실 때 창조의 능력이 오늘날도 그대로 역사하고 그것의 실제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고치시고 건지시는 게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 66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디모데서 3장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숨쉬다, 숨결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있는 거 맞나요? 아멘. 제가 살아있는 거 맞아요? 네. 어떻게 알죠? 제가 숨 쉬고 있잖아요. 제가 호흡과 함께 움직이잖아요. 말하잖아요. 이거 살아있다 그럽니다. 근데 제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영이 딱 떠나는 순간 죽었다 그러죠. 더 이상 육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육체에 제 숨이 붙어있는 한, 제 영이 함께하는 한, 제 육체는 썩지 않습니다. 제 육체는 생명을 유지하게,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에 의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에 나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수술하신다. 치료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모세 앞에, 바로 앞에 모세가 신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신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네가 신성모독했다. 네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라 그래? 네가 동등하다 그래? 신성모독 죄를 몰아서 예수님을 돌로 쳐죽이려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여 너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를 신이라 그런다. 바로 앞에 모세가 신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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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는 발전소가 없어요.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없어요. 하지만 발전소에 전선이 쭉 연결이 돼가지고 스위치 온 하면 발전소의 전기가 여기까지 흘러들어와서 이 마이크로폰을 작동시켜요. 여기 전등을 작동시킵니다. 이 빔 프로젝트를 작동시키고 발전소가 없지만 발전소의 전기를 이곳으로 끌어와요. 전선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흘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전선과 함께 전기가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그림처럼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피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따라서 하십시다.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꿈꾸면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죠. 구원해내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출애굽 당세대,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당세대에게 젖과 꿀을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인 성막,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회막을 짓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정죄했던 집에서는 인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너를 위해 생일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 입혔으면 배나 보상해. 다른 사람 것 억울하게 했으면 그 사람 풀어주고 갚아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치셨어요. 그게 2년이에요. 2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짓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어떤 기초들을 가르친 이후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준 땅이다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들이 아멘하고 들어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명이 나와가지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모세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안 되고 각 지파 대표 한 사람 뽑아가지고 12명을 먼저 보내서 정탐하고 계획 짜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좋게 해가지고 그래 니들 말대로 하자.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자는 데 했더니 하나님 니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12명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행해 주신다. 이 정탐꾼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신명기 1장에 보면 그들이 주장한 거지. 그래서 12명 정탐꾼이 들어가서 보고 왔는데 10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틀렸다. 거기 가니까 그들은 자이언트 거인이다. 네피림 후손이다. 아나키아손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의 칼에 삼켜질 거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을 거다. 여호와가 우리를 광야에 죽게 하고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이것으로 불어냈다면서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출애굽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 10명의 말을 듣고 막 울며 칼에 맞아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못 올라간다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아니라고! 여호와가 우리 편이고 그들은 우리 밥이요! 여호와만 거역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한테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 편이요! 그들은 우리 밥이요! 두려워하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7절부터 이거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그리스도인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출애굽한 당세대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주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2명밖에 없어요. 2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며 자기 거라고 주장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와 같다, 방에 죽은 거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40년 동안 방에서 메뚜기처럼 뛰다 죽었어.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죽도록 결정한 거, 여호수아와 갈렙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결정한 거, 누가 결정한 거죠? 누가 결정한 거죠? 예, 본인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말씀이 언약한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성취하는 기적의 성취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확률적으로 60만 분의 2밖에 안 돼요. 그 60만 분의 2면 어느 정도인가? 대한민국의 1200만 성도라고 가정할 때, 1200만 되지도 않지만 1200만 성도라고 가정할 때 60만 분의 2면 0.0000033%인데 1200만이라고 가정하면 40명.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4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1200만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확률적으로.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반열에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주인공 되시기를,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도 믿음과 결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까 아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며 따라서 합시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관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존 오스틴 목사님의 어떤 동역자 가운데에 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관절염이 너무 심해요. 얼마나 심하냐면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침대에 일어나는데 막 아침마다 뭐가 뜨거운 찜질하는 게 일이요. 어느 날 일어났는데 무릎하고 발목이 자몽처럼 벗어요. 이게 물이 꽉 찼어요. 근데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게 찜질하고 그냥 겨우겨우 쩔뚝쩔뚝거리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가는데 너무너무 아파요. 아파도 너무너무 아픔은 하나님 묵상하잖아요. 하나님 묵상하는데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치유를 받았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따라서 나는 치유받았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어. 그렇거든요. 근데 여전히 아파. 여전히 그대로야. 비행기가 딱 내렸어요. 내리는데 거기 강사 목사님이라고 거기 목사님 모시러 딱 나와서 보니까 내 쩔뚝쩔뚝 내려요. 근데 걱정이 돼가지고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나 치유됐어요? 나 치유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왔다. 아니 내가 올 때 막 쩔뚝쩔뚝 그랬는데 다 나았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 목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강단에 딱 올라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성도 여러분, 제가 치유받은 것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채찍이면 나았다고 간증한 거예요. 사람들 다 의아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게 나은 모습이야.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로 두 번 다시 그 질병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왕성한 건강으로 사역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게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대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reason 이성적인 어떤 판단으로다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서 그 말씀이 실제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의수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목하고 허리하고 어깨하고 막 다 이러고 계셔. 눈만 잘 움직이셔, 눈만.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주장하면 내가 이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단순히 그 말씀 읽고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했거든요. 집사님 움직여봐요. 그랬더니 못 움직였는데 지금 움직이고 그래요. 아니 처음에 10이라면 지금이 어느 정도인지 표현해봐요. 깔끔하지 않게 목사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뭐 그래서 그냥 좀 푹 쉬시다 나오셔라. 그냥 예수님 채찍면 다 괜찮다. 그냥 푹 쉬시고 나와라. 그리고 이제 제가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듣고 선포하면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서 기적을 성취하십시오. 아멘.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성취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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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나와요. 재정 회복에 관한 언약의 말씀이 나와요. 질병 치유에 관한 언약의 말씀이 나와요. 현세 천국에 관한 언약이 나와요. 내세 천국에 관한 언약이 나와요. 기도응답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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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하시면 그의 가난함을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랬거든요. 조한 원터의 책 치유의 능력이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빚은 완전히 청산된다. 개인적으로 나의 빚도 없어졌다. 어떤 부부에게 약 8년에 걸쳐서 지게 된 5만 달러가량의 빚이 있었다. 그들은 나의 사역 동역자가 되었는데 그의 말까지 빚을 청산하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헌금을 드렸다. 3일이 채 못 가서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당신이 고지서에 남은 돈이 얼마가 됐든지 저에게 갚아주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너무한다 진짜. 아멘. 아니 이렇게 힘든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결된다는 전화가 되는데 뭘 유감하면서 아멘도 안 하시냐. 남들 잘 될 때 아멘해야 그 나한테도 그러는 애 아직 못됐어요. 다시 한번 그의 말까지 빚을 청산하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헌금을 드렸다. 3일이 채 못 가서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당신이 고지서에 남은 돈이 얼마가 됐든지 저에게 갚아주시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아멘. 라는 내용입니다. 아멘. 서전적으로 55,000달러의 빚이 한 주 내로 청산된 것이다. 아멘.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도 가끔 이제 재정적으로 있잖아요. 아쉬울 때 있어요. 애들 막 기숙사비 내야지, 식비 내야지, 뭐 학원비 내야지, 뭐 내야지 하다 보면 내무장한테 물어봐. 우리 그 재정 파탄 안 나 지금? 물어봐요 제가 계산이 안 나와가지고. 또 우리 공주님들이 워낙 또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또 비싸 이게. 투자 비용이 비싸. 그렇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하나님 채우십니다. 아멘. 현찰이 들어옵니다. 현찰에 발이 달린 게 아니라 발 달린 사람이 현찰을 가집니다. 그리고 쓰라고. 혹시나 해가지고 이거 교회에다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쓰라고 드리는 거야. 그게 확인 사살까지 하고 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이게 재정의 문제가 됐든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지혜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장래의 문제가 됐든 결혼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봐도 믿지 않아. 믿어도 고백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노라, 믿었노라, 선포하였노라, 전진하였노라, 성취되었노라.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보았노라, 믿었노라, 고백하였노라, 전진하였노라, 성취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여 기적을 성취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정도 믿음 가진 사람이 몇 %라고요? 0.0000033%. 대한민국이 1200만 성도라고 할 때 몇 명이라고요? 40명. 아이고 여기만 해도 몇 명인데 대한민국 목사님들만 해도 몇 명이고 장로님 권사님들 해도 몇 명인데 신학생들만 해도 몇 명인데 이 세상에 40명인 거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여 기적의 성취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옷실 잘 들리죠? 할렐루야! 저쪽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서 그 기적의 성취자 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내 이름은 거명은 안 하겠는데 우리 애들 가운데 한 애가 이 변비가 얼마나 심한지 그 똥이 바닥에 떨어지면 돌 소리가 났어. 딱. 아니 돌 소리 나더라니까 딱 하면 이렇게 딱 돌 소리가 나. 똥이 얼마나 딱딱한가. 변비. 병원에 갔더니 평생 그래야 된대. 평생. 이 똥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 비닐 장갑을 끼고 여기다가 이 식용유를 바르고 파냈어. 울면서.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울면서 파냈어. 애도 울고 나도 울고 막 자지러지게 울고 막 똥을 파냈어. 근데 딱 돌소리가 나. 그렇게 딱딱. 그래 평생 그래야 된대. 이 평생 그러면 어떡하냐. 나 평생 똥만 파다가 죽어야 되네. 얘는 맨날 울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해결됐습니다. 아멘. 지금은요 똥 부럽게 잘 놉니다. 황금색도 잘 놉니다. 따라서 똥만 잘 싸도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다. 웃지 마세요. 이게 똥 못 싸는 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아세요? 가스가 꽉 차면 피부도 막 썩어 막 팡팡하고 막 어린도 힘들어. 옆에 사람도 힘들어. 똥 파는 비서 데리고 다녀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역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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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도 괜찮죠? 정우 괜찮죠? 네. 네, 우리 멋쟁이 정우 괜찮아. 정우도 발에 문제가 있고 뭔 좀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언약의 말씀, 주의 말씀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했거든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정우의 꿈속에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딱 터치했대잖아. 하나님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역을 하는 거야. 말씀을 전해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여 기적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성경에 나온 언약의 말씀을 고백하여 기적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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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민 형제도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여 기적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잊어버렸습니다. 일하는 현장이 멀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지구촌 사람 그거 난 잊었는 줄 알았다고. 내가 삐질라 그랬다고. 뒤에 말은 제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